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입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 선물을 받았어요. 동영상 선물을 받아서 제가 보니까 그 동영상을 볼 때에 제 얼굴이 웃음이 확 쏟아졌어요. 어떤 동영상을 받았길래 그랬을까? 친손자 웃는 얼굴. 안 들리신 분은 그냥 안 들리는데 넘어가요. 여기 계신 분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 아기 웃는 얼굴이 그렇게 이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딱 보니까는 보내와가지고 막 같이 웃었어요. 같이 웃었어요. 역시 아기가 웃는 것은 다 따라 웃게 돼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나와 관계된 이러한 아이가 웃으면 저절로 그냥 웃음이 나와요. 오늘 새벽에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선물을 받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시겠구나, 큰 선물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받았던 세 가지 선물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방에서 숨어 가지고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 밤중에, 이것도 이제 밤에, 낮에도 못 나가지만 밤에는 더 못 나가요. 왜? 혹시라도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못 나갔어요. 근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전부 제자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시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았던 세 가지 선물, 오늘도 여러분이 받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제일 첫 번째 받은 복이 평강이에요. 평강. 자, 이 평강의 복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이게 아닌데요.
19절 말씀 전체.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두운 방에, 문이 꼭 닫혀 있는 방에 누가 혹시나 들어올까?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꼭꼭 닫힌 그 문을 뚫고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하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하지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처럼 혹시 자기 잡아갈까봐, 잡아가서 죽일까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야, 너희들 왜 나버리고 도망갔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부인했어 베드로야? 너 3번씩이나 나 부인했어?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도망치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다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죽을까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과거가 어떻게 됐느냐? 언제 너희들이 무슨 말 했느냐? 나를 어떻게 했냐? 하나 묻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원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를 원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란다. 너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을 원문에 보면 샬롬이라고 해서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하는 인사예요. 인사. 그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평강하시지요?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인사하고 아주 흡사해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뭐라 그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지난밤에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외세로 인해 가지고 하도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위쪽에서 쳐들어오고 밑에서 쳐들어오고, 잠잠한가 하면은 궁중에서 막 소란이 나가지고 죽이고 죽이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루 아침에 그냥 충신이 완전히 그냥 배신자가 되고 막 이게 유양살이 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 말이나 샬롬이나 같은 거예요. 지난밤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도적대가 들어왔는데 뭐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하기 원합니다, 뭐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샬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과의 불편한 점이 다
다 사라지고 완전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있었을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왔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것을 알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은 평강이 넘치는 기쁨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기쁨입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니까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을 부시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서 들어오셨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도에 얼마든지 넘어오시는 분이요, 닫힌 문도 이와 같이 그것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요, 두려움의 문도 가차없이 이와 같이 들어와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을까? 우리는 금방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옆에 창을 확 찔렀으니까는 창자국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손에 이와 같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으로 맞은 상처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겠지. 1차원적인 생각이죠. 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서 20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보이셨을까? 내가 진짜다 그게 아니라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은 값없이 준 것인데 대가를 내가 지불했어. 다 지불했어. 염려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문이 닫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혹시라도 두려움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누구에게 들킬까 봐 걱정하는 이란 걱정의 문이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른 사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굳게 닫혀가지고 그 마음이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실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실망해서 나와야 되는데 실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실망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나요? 오늘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두려움과 상처난 마음과 실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강을 마음에 받아 가지고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물이 무엇이냐?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인데, 이것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반복했어요. 너희 안에 평강이 임할 거야.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 조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다시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쳤다가 이와 같이 숨어 있지만 나는 다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요, 그 원어에 보면은요, 파송한다, 사도로 세운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불러가지고 12명을 채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12명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도로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할 제자로 사도로 인정하고 다시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고 저주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명자로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도망쳤던 이러한 자들, 실패했던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들을 다시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잠갔던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꼭꼭 닫고 있는 이러한 문이 활짝 열려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떨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이와 같이 저들을 세우시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도로 다시 보내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제자들도 자격 상실입니다. 사도들도 자격 상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사도의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사명자의 삶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요, 저문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졸고 계신 분들은 말씀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가실 거예요. 조시는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은혜지요. 조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왜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잠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듣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도 듣지 못하고 자시는 분은, 잠자시는 분은 안타까운데 제가 가서 깨울 수는 없고 옆에 있는 분들 깨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했든지 간에 오늘 제자들은 사도로 이와 같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실패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한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라고 이와 같이 저들을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부름의 사명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게 되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사명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자, 일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시기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잠자는 분 일어나는 거,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신 분은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축복의 말씀, 세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이 말씀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외쳐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시는 분은 사셔도 돼요. 왜? 주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어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요. 여기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 받은 적이 있었어요.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둘씩 짝지고 나가가지고 신나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고요, 앉은 병이가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다 나가서 하늘로부터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보고하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보고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잡히는 날 다 도망갔거든요. 여기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다시 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때 성령 충만했다고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유류값이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우리 차에다가 그냥 한번 유류 콱 집어넣고 그냥 평생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름값 안 들어가 좋잖아요. 그냥. 그런데 어때요? 기름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달리면 사라져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면은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데, 겉모양은 자동차 맞아요. 겉모양은 성도 맞아요. 겉모양은 우리 서문교회 성도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능력이 없는,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자동차와 같은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어떠한 권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23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22절 23절 그냥 띄웠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고 자기 죄사함을 받을 것이지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죄도 용서함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은 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권세, 이 권세를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여기 숨을 내쉬면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용기도 다 잃어버렸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믿지 못할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불어넣어서 죽은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벌써 돌아가서 어디로? 창세기로 돌아가가지고, 그렇지, 창세기 보면 이 말씀을 사용하셨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가지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은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영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방 안에서 끙끙거리며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이 말씀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들으면 그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거야 하는 말씀.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그저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머무르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 받았다고 혼자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성령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흘러보내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동문에도 여러분 같이 읽었죠? 생명의 능력이 구약시대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죽은 영혼을 살리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선물 준 게 아니에요. 너 혼자 좋아하라고 선물 준 게 아니에요. 나가서 이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나눌 때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발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면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평강과 사랑과 성령의 선물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물 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맞아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 혼자만 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문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이 이 복음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데 더 많이 파송했으면 좋겠다는 거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75년 됐단 말입니다. 75년 되면 75가정은 보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75년 된 교회, 우리와 비슷한 교회, 76년 된 교회 광주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100명 이상 보내거든요. 파송성교 막 보내거든요. 어느 교회라고 딱 집어 얘기 안 할게요. 샘나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 교회 있어요. 예. 저쪽 동명동 어디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부러워요. 19세기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사로 갔어요. 정식 선교사가 아니라 준선교사, 선교사를 도와주는 선교사로 갔어요. 파송됐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받으신 분들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선교사 취급을 안 해. 왜? 정식 선교사로 임명받고 온 게 아니니까.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그래서 돌아갈까 말까. 내가 이렇게 선교하는 게 이게 큰 일이 생길까? 돌아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특별히 동료 선교사들에게 받는 그것이 굉장히 심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현장에 많아요. 현대에도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그랬으니까 있어요. 이게 먼저 온 선교사, 늦게 온 선교사, 그리고 정식 파송된 선교사, 준선교사, 이게 아주 그냥 차별이 있어가지고 정식 선교사 할 때는 준선교사는 참석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같이 복음 전하면서.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동행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돌아올까 말 그러는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메칸시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서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어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 네가 포도나무를 붙들려 하지 말고 그분이 너의 생명이심을 알라. 이렇게 편지, 그 구절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이 친구가 하는 것은 아니야, 주님께서 네 마음속에 있어, 주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주님께서 너의 생명임을 알아야 돼 이러면서 그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 편지를 보고 그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나의 삶의 변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선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닫혀진 방에 들어오셔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이러한 자리에 찾아오시고, 두려운 마음에 찾아오시고, 병든 마음에 찾아오시고, 지쳐있는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세 가지 선물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이 선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과 실패의 방 안에서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이와 같이 닫혀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